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는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심판과 회복, 메시아와 새 창조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선지자였고요. 대략 기원전 8세기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서 활동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그런 성전 황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부르심을 받았죠. 아수르 침공과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예언한 인물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아수르 침공의 위기 가운데서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 형식적 예배, 사회적 불의를 책망하고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7장에서는 아수르 제국의 사느리비 왕이 침공하고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시대보다 200년을 앞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고요. 또한 포로에서 귀환을 미리 선포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서 45장에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언급되고요. 또한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창조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과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참된 금식과 공의를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예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네 가지의 주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는 표현이 이사야 1장에서 66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룩한 분으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예언하죠. 그러나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와 고난받는 종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평화의 통치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특히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고 있지요. 마지막은 열방과 새 창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열방의 구원으로 확장되고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시온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는 720만 명이죠. 그 중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2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시온의 회복은 이스라엘 유대인 다수가 기독교인이 되는 어느 한순간에 자동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시온의 회복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며 주께서 때가 가까울수록 유대인들 가운데도 더 많은 회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할 수는 있지만 새 창조의 궁극적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겉으로는 금식과 예배를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형식적 금식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로 나타나는 참된 금식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될 당시에 역사적으로 8세기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유다 사회였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였죠. 국제 정세는 아수르 제국이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람 등이 차례로 아수르 제국에 무너졌고요. 남유다 왕국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죠. 유다 왕국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나 동맹, 조공으로 살아남으려는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는 경제적 불평들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 이후에 일정 기간 경제 성장은 있었지만 부유함은 지주나 귀족층에 집중됩니다. 고용인과 종들을 혹사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심화되죠. 이사야 5장 8절 말씀에는 집과 땅을 계속해서 사들여서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가문의 신년 제도에 따라서 골고루 나눠주신 땅을 무시하고 가나안 이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땅과 집을 독점하는 구조적 탐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부유층들이 농민들의 빚을 압박해서 땅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편입하고 가나안 자들은 땅을 잃고 소작농이나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호화로운 수많은 집들이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8세기 남유다의 시대상은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금식하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먹이를 매게 하고 굶주린 자와 헐벗은 자를 외면하는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한 시대였죠. 제사, 절기, 금식, 안식일 준수 같은 종교 행위가 겉으로는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 29장, 58장 등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많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반문하였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합니다.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뿌리면서도 같은 날에 노동자를 혹사하고 서로 다투고 주먹질하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뜨거웠지만 경제사회 구조는 불의와 착취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이사야 58장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형식적인 금식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팔처럼 목축을 높여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말하라고 말씀하죠.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 것처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한다고 말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냐고 남유다 백성들이 말하죠. 자신을 낮추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시냐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일꾼들에게 고단 일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주먹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삼배와 재를 깔고 눕는다고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러한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자주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종교 의식의 행위는 했지만 노동자를 혹사시키고 금식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주먹질을 휘두르는 모순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졌죠. 나는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봐주지 않으십니까? 금식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금식은 자기 이익을 위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사람을 혹사시키고 싸우고 다투고 주먹질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삶은 죄 짓는 삶인 것입니다. 죄 짓는 삶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금식 아니라고 말씀하죠. 진정한 금식은 거룩한 삶의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삶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말씀해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내 삶은 죄 짓는 삶이면서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삶이 거룩한 금식인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내 일상생활도 거룩해야 하고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경제적으로 노동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약자들을 도와주며 노숙자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친척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가족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자녀들, 친척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종교적 행위만 하는 위선자가 있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금식하기 전에 내 가족부터 돌봐야 되고요. 사회적 약자부터 돌봐야 됩니다. 진정한 금식은 내 가족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만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나는 며칠 금식했다. 몇 번 예배드렸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기뻐하십니까?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안 알아주십니까? 왜 보지 않으십니까? 기도 응답 절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금식하기 전에
먼저 내 가족부터 잘 돌보고 사회적 약자부터 잘 돌본 다음에 한 금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군대 안에서 내 가족, 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고 챙겨주고 돌보고 내 후임과 전임 신병 잘 돌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 금식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참된 금식에 대한 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복은 건강의 복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비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항상 함께하며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죠. 상처가 잘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육체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가족을 잘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가족을 잘 안 돌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응답할 것이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고 악한 말을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한 자를 도와주면 주변의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막혀있는 내 삶의 형편과 마음과 영혼이 캄캄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길이 열리고 채워지고 인도받고 마음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상태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는 금식을 할 때에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 삶의 형편이 대낮처럼 밝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문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남유다 백성들을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죠. 남유다 백성들이 물을 댄 동산과 같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문이 물을 댄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거예요. 삶이 메말라 있지 않고 안팎으로 풍성하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인생이 막막하지 않고 늘 물질의 샘, 관계의 샘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쉽게 기운이 빠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이 나고 버틸 수 있는 마음과 체력도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물을 댄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이 넘쳐나서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이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옛 기초를 다시 쌓고 성벽을 재건하고 시가지를 복구하는 백성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성읍이 무너지고 땅이 황부지처럼 상태가 될 것이지만 포로기한 후에 에스라가 성전을,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읍을 재건할 것이라고 200년 후의 일을 예언하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내 가문이 물을 댄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내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내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금식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한 번에 참된 금식으로 건강의 복을 받고 기도 응답의 복을 받고 가문의 복을 받아서 가문과 교회, 나라, 민족을 살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금식해야 돼요. 하지만 금식이 내 삶의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억압당한 자를 풀어주고 노동자와 가난한 이웃을 공정하게 대하고 배고픈 자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는 자를 도와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자기 여력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에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타인 도와주면 드러나죠. 나의 의를 뽐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돌봄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쉽게 할 수 있어도 가족을 위한 돌봄과 희생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돌봄이 아니라 타인을 돌보는 멋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남들이 보는 데서 타인 도와주는 거예요. 내 아내와 자녀에게는 인색하면서도 타인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위선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기도하는 바리새인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가족부터 먼저 돌봐야 돼. 그리고 사회적 약자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인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 가족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참된 금식으로 하나님께 건강의 복, 기도응답의 복, 가문의 복을 받아서 물에 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삶으로 내 가문, 내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며 나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